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통치해가야 할 방향성과 자신의 범위에 관한 그 내용을 정리해가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아쉬워했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바라며 제사장 나단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도 되는지 그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나 보다 여길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다윗이 무엇에 대해 갈망하는지 그 애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곧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거리낄 것이 없을까요? 아마 원하는 것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성전 시대를 꿈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성막을 통해 여기저기 이동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만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물들과 재료들이 모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목적 안에 서로 엮여지고 짜여져서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은 마침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셨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행함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로 지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고자 하시는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 성전의 재료와 그 영역과 그 식양과 규격과 그 방향을 세밀하게 요구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거룩한 신앙의 의와 성품들이 교훈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러한 거룩한 신앙과 그 거룩한 의를 담은 인격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격들이 모여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만한 거룩한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신앙이 거듭나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영광과 은혜라 여겨집니다. 나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해도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들이 모인 그 신앙 공동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만한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인의 구원을 지나 거룩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은 장막을 통해 옮겨 다녀야 할 때임을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제안에 대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지켜주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왕의 신분을 지켜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다스리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것은 거룩한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요청에 관한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화답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에까지 이끌어 가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라 함은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위에 말씀한 하나님이 왕이라는 신분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관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뜻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나에게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의 법이라 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저 생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생물학적인 조건을 갖추면 사람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참 사람의 기준은 육체가 아닌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사람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그 존재 위치를 벗어났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한 명이 있는데 한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꽤 그럴듯한 말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모양을 갖추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사람인가?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자, 이것을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의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라는 의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이 있기만 한다면 이 약속이 나에게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나는 인자라 하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으시고 자신에 대해 늘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인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가장 순수한 사람의 모습, 그게 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더딥혀지지 않은 가장 순수한 사람, 그것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이는 십자가 말고는 더 주장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더딥혀지게 됩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가방끈이 길어지게 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많아집니다. 운동이 직업인 사람은 운동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군인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자리는 인자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더딥혀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고 끌려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자리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허락되는 은혜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의 기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서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아버지와의 자녀, 그 생명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로 하나님께 세워진 사울과는 다르게 양을 치는 목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 속에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자신의 살고 죽음이 다 목자에게 있기에 목자로 인해 살고 목자로 인해 죽는 가축입니다. 이러한 양의 본성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참 사람의 법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 되는 거룩한 의를 가진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